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은 것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야기하고 또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야곱을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10장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은 이스라엘도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제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2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초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누가 따라갈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그 앞에 돌리며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를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선택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많이 불렀던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노라고 바울처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전도운동 동안 또한 우리가 작정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5절 봅니다. 형제들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부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아는 것은 이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꼭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 어제도 말했지만 18절에 그 가지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또한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5절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 구원 계획을 말해줍니다. 이 신비는 동그라미입니다. 이 신비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줄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거기다가 번호를 매기면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1번입니다. 그러면 이게 1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어제 그저께 큐티에서 우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둔해졌다 하는 말입니다. 악해졌다, 완악해졌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더러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2번 아까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더 나갑니다. 이방인을 부르신 가운데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기 줄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3번입니다. 자, 앞부분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과 연결한다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약속의 자녀, 선택된 자들, 이들은 무엇으로 반응하며 나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신비를 바울은 깨닫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한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가 동그라미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의 구원자가 오십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회개운동을 시킬까요? 자,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시온에 임함으로 이렇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자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구원자가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죄를 용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 내 언약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는 생명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반응하며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게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되고 이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들에게 새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비밀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그 다음 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랬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랬어요. 원수된 자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 말.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 또 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유대인은 대다수 많은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일부였습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 택하심으로 하면 이런 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고져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줄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부르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부르심을 선택의 은총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봅니다. 8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믿게 되고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은 장차 영화롭게 된다.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놀라운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의 은총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철저히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신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럼 이들도 이방인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거기 국류를 입었다. 국률의 동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국류를 입게 된 것은 이방인도 원래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자였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럼 이방인에게 베푸시던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했을 때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제 지금 유대인이 또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 이방인이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여긴 것처럼 이 유대인도 이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은 윗부분에서 이방인 불순종, 유대인 불순종 다 포함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딱 가두어 두셨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 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구원의 반열 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혜다. 긍휼이라는 것이 뭔가 뜻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를 유보하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게 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했습니다. 의롭다 함, 무죄 선언,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것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는 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가 저주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의 바늘 위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나 저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교만하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중에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 보내사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구원할 정도로 가치 있는 구원임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긍휼 꼭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말하면서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구원의 판결 위에 서게 하십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이 충만해질 때 유대인이 시기하여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이 불순종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 다음 봅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 계획의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며 깊은지,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를 인간은 헤아릴 수 없기에 그 깊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지식의 풍성함,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맙시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또 찬양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주의 마음 누가 알았느냐? 주의 마음, 주의 뜻 누가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또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뭘 갚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모사, 우리는 하나님의 상담자 역할을 할 수,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더 풍성한데 지식이, 무슨 인간이 뭘 안다고 떠듭니까? 더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것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 앞에 나온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바울은 두 번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모사, 상담자, 필요 없으신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저 만물이, 모든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그게 근원지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 그에게서 기원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이랬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창조한 창조 세계를 그분이 주관하신다. 또 그분이 보존해 나가신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말, 그가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가까이 적용을 해봅시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봅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구원을 진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그때 우리의 육신의 몸과 영혼을 부활체를 입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찬양. 무엇을 부를까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불순종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살려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러한 바울처럼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순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꼭 기억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있었고 또한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 아주 가까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이 복음 꼭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므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여 유대인들의 참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고 약속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감사하며 오늘 바울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감격이 있고 감사 찬송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가족들 돌아오기를, 믿음의 사람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전도 대상자들, 돌아올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